주일학교 학생들은 우리 2층으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교제하지 않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에 우리 필리핀에서 잠시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을 뵈러 인천 영종도에 다녀왔습니다. 2주간의 격리가 해제되는 시간에 맞춰간 것입니다. 박형규 선교사님과 함께 공부도 하셨고, 우리 교회에 가끔 오시는 우리 박지원 목사님과도 함께 동역하셨던 굉장히 신실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저는 몇 번 인사만 했던 사이인데 제가 선교사님을 뵈러 인천 영종도까지 가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현지인들을 위해 후원받은 제약회사에 약을 받으러 왔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코로나 치료제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는데 도대체 어떤 약을 구하러 오신 건지 정말 궁금했고요. 혹시라도 필리핀 선교센터에서도 약을 보낼 수 있지 않나 해서 갔던 것입니다. 저랑 그렇게 제가 1년 반 동안 필리핀에 있을 때 그렇게 만난 것도 많이 없고 그렇게 친하지 않기 때문에 박지원 목사님하고 함께 만났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차를 마시며 궁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도대체 어떤 약을 구하러 오신 겁니까? 제약회사에서 어떤 약을 준다는 것입니까? 제 질문에 답하시는 선교사님의 대답을 제가 들으며 크게 웃을 뻔했습니다. 그 약이 뭐냐면 바로 광동 쌍화탕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약회사에서 광동 쌍화탕 만개와 콧물 감기약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종합감기약과 근육통 약은 선교사님이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배로 함께 붙인다고 하셨습니다.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 필리핀 사람들은 마스크를 잘 쓰지 않는다 그래요. 수도인 마닐라는 통제가 좀 심해가지고 마스크를 꽤 많이 쓰는 편인데 다른 지방도시나 또 마을에서는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박형규 선교사님이 밴드에 올려주신 우리 선교 보고 사진을 보더라도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방에 사는 현지인들은 병원비 때문에 아파도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교회에 나오는
현지인 중에서 열이 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광동 쌍화탕을 아주 뜨겁게 이렇게 해가지고 해열 진통제나 종합 감기약을 주는데 저녁에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대부분 잘 낫는다고 합니다. 평소에 우리는 약을 자주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는 약을 잘 먹지 않고 성장해서 그런지 약 효과가 아주 잘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코로나를 이렇게 치료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병원에 가지 못하는 아픈 현지인들을 위해 그들을 섬기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평소에 도움을 주던 약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겨주신 필리핀의 그 영혼들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광동 쌍화탕 만개를 구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없으면 결코 이런 섬김을 할 수 없으며 선교 사역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인데, 왕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다스림, 즉 통치한다는 겁니다. 이 다스림이란 말은 다스림을 받는 대상이 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는 이 말에는요, 국가 개념이 들어있는 겁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 가지고 역사의 문을 엽니다. 모든 창조물 중에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정복하며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자,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수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아담이 혹시 자신이 왕이라고 착각할까?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왕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아담은 통치받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비록 아담이 모든 피조 세계를 정복하며 다스리는 사명을 받았지만 아담 역시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왕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존재론적 신분 관계를 확실히 하고 난 후에 이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주신 나무가 오늘 본문의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매일 볼 때마다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위치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지. 지금 내가 땅을 정복하고 생물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왕처럼 보여도 진정한 왕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내가 살 수 없지.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나무, 사람의 뿌리를 가르쳐주는 나무가 바로 선악과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기억하는 것처럼 아담은 선악과를 보며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를 지옥 가게 하셨냐 불평들을 하는데 이는 선악과를 잘못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가르쳐주는 지혜의 나무이고 선악과는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음을 가르쳐주는 은혜의 나무였습니다. 선악과는 진정한 왕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진리의 나무였던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늘 이렇게 아담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마귀의 게임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처럼 왕이 되겠다는 죄를 범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큰 죄악인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원죄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원죄. 그렇습니다. 이 원죄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아담의 후손들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이 죽은 죄인이 되어 지옥의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해 영생을 주시는 은혜의 통치를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통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치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두 번 연속 시작. 하나님의 통치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이 은혜와 사랑의 통치를 거부한 것이 선악과 사건이며 이 사건으로 인해 사람은 영이 죽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영생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영이 죽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상징하는 가죽 옷을 입혀주시며 때가 되면 너희를 구원할 진정한 왕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 보내주시겠다고 이런 메시아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은 믿음의 족장들이 되어 창세기 5장에 보시면 믿음의 족보에 올라가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죄인의 후손들에게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누구를 통치자로 세울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인류는 결국 힘이 센 사람이 마음대로 통치하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센 사람을 왕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여러분, 힘센 자가
왕의 주권을 가지게 되고 통치하는 공동체가 인류 역사에 나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10장 8절, 9절, 10절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에 그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나라가 바로 힘센 니무롯이 세운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힘센 자가 왕이 되어 통치하는 나라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벨탑을 쌓아 진정한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힘센 자가 통치하는 세상 나라를 흩으셨습니다.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힘센 자를 왕으로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입니다. 힘센 자가 왕이 됐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그야말로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을 통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전쟁의 역사가 인류 역사인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 힘센 자가 세상 모든 나라들을 지배했던 제국도 역사 가운데 등장했습니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러나 다 무너지고 흩어졌습니다. 힘센 자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는 결국 하나님이 흩으신다 하는 바벨탑 사건이 인류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되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세상 나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나라,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로 오십니다. 세상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 나라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는 특별한 사명으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다윗 왕을 세우시더니 때가 되자 하나님 자신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간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힘센 자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는 백성들의 목숨을 짓밟아야 자신의 통치권이 생깁니다. 그 땅의 백성들을 죽여 백성들의 피를 땅에 쏟아야 정복자의 왕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여 피를 쏟아 바쳐서 그 백성 하나하나를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던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예수님이 오심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고 아니고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그렇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의 살과 피로 세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인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의 질문에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